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도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지만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게 때때로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친히 춘천에 오셨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함께 하셨고요. 목요일에는 조금 빨리 퇴근해서 가평에 있는 그 남이섬을 살면서 처음 가봤습니다. 가면서 저희 장모님께서 옆에 타시고 이제 아내와 딸은 뒤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제 운전이 어떨까요? 난폭하다 또는 온순하다.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탈 때는 신나게 달리고 급할 때는 열심히 달리는데 이제 어른들이 타고 계시거나 하면은 최대한 조심히 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장모님께서는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가시더라고요. 장모님, 믿으셔도 돼요. 아우, 괜찮아요. 알겠다고 하면서 내려놓으셨다가 어느샌가 또 잡고 계시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어서 제 운전 실력이라기보다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겁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위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해도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열심히 사진을 많이 찍었겠죠. 장모님과 또 손주와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사진을 정리하시려고 핸드폰을 보시더라고요. 그때 손을 잡고 계셨을까요? 안 잡고 계셨을까요? 전혀 안 잡으시더라고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핸드폰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내 두려운 상황과 내 불안한 마음을 잠잠케 해줍니다. 그렇게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장모님과 장모님의 딸은 영화를 보러 나갔습니다. 유한이는 누가 볼까요? 제가 봅니다.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능숙하지 못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유한이가 이제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울기 시작해요. 막 엄마 어딨냐, 아빠가 아무리 옆에 붙어 있어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계속해서 엄마를 찾아요. 엄마 어디 갔냐, 엄마 어디 갔냐. 그러다가 제가 과자를 쥐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해벌쭉 웃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믿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기도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라고 정리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이야기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대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무조건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더러 바다에 빠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기도하기를 꺼려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하찮게 여기는 시간을 거닐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또는 믿음 없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이 점점 약화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4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왕의 신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간청하면서 예수님께 함께 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어볼 것은 왕의 신하, 다시 말해서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자녀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약 30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과를 나와서 이런 수적인 계산을 참 좋아합니다. 30km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이 1시간 동안 일정 속도로 걸으면 몇 킬로를 걸을까요? 보통 4km per hour라고 합니다. 1시간 동안 4km 정도를 걷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주석을 살펴보면은 1시간에 4km 정도 또는 5km 정도를 걸어서 약 8시간을 걸려서 그곳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의문을 가져봅시다. 정말로 자녀가 다 죽어가는데 내가 들은 믿음,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나는 평상시처럼 걸어서 갈 수 있느냐? 내가 정말로 아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일정 속도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느냐?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으니까 난폭하게 운전해서 단 1분이라도 줄여서 병원을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겠죠. 그런데 걸어서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선 엄청난 속도로 계속해서 뛰다가 헐떡이다가 갔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아버지 왕의 신하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죽어가는데 제정신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함께 가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셔서 함께 그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이처럼 왕의 신하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일까? 왕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만 읽어보면은 완전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자시며 예수님께서는 못 쫓을 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맞고 예수님께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맞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 신하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신하가 조금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첫 번째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믿음의 종류는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왕의 신하에게는 적은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 또는 연약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너무나 간절했지만 그는 너무나 간구했지만 그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그가 온전히 바른 기도를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들었던 것,
그냥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를 통해 또는 주변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가 들었던 것을 우리도 해보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저는 이것을 단순한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단순한 것, 당장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 당장에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하고 열심히 30km를 뛰어와서 잠깐의 쉼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지금 당장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때로 우리의 신앙에 기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제 기복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주 새벽을 설교할 때 빼고 나오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새벽을 못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묵상의 시간도 줄어들고 묵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묵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제 신앙이 지금 너무나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와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 하나 붙잡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또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복잡하고 또 그 믿음을 해석하는 신앙의 연륜이 찰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는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찬양도 느린 찬양으로 계속해서 반복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루하게 찬양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루해 보이는 찬양 가운데 이 반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아픈 것이 낫게 해달라는 단순한 기도, 또는 나의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어떻게 보면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믿음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이해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 또는 어떠한 논리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복잡하게 하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단순함 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번째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함께 5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 왕의 신하, 이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가자고 했습니다. 가자와 가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자 하는 말에는 함께 가자, 내가 지금 이곳까지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가자, 그래 알겠어, 함께 가자가 아니라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 혼자 기도할 때, 나의 믿음 없는 상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내 원하는 시간에 기도를 끝내고 주님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고 끝을 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깊어지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분명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거나, 또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라고 하시거나,
그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 믿음이란 참 복잡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때로는 그 기도가 꺼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씀을 회피하고 그 기도를 회피하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겠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하기를 작정했다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시는 분이라면은 우리는 순종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고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초신자라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실 것이고, 정말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응답을 주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쌓이고 우리의 경험이 계속해서 쌓인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은 분명히 이 시간인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은 이 타이밍인데 분명히 안 주실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귀한 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틀리고 주님은 맞으십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틀리고 주님은 맞으십니다. 분명히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고집과 생각과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복잡한 일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신앙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당연하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정말 그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의 시간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금요 중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작정하고 이 자리를 빠지지 않고, 또는 다시 한번 나와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1번, 2번, 3번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기도했을 때에는 단순히 이 아픈 것으로 인해 내 몸이 불편하고 내 삶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몸이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고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가 많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임무와 책임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에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때에는, 그 3번의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거절이 응답이었고, 그에게는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 아버지로서는 다급하고 황급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쓸쓸히 홀로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짧은 50절의 말씀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라고, 이 짧은 한 마디 가운데에는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지, 우리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 속에 이것이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충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부딪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내가 소망하던 것, 내가 간구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내 원을 들어주시지 않으니 나는 기도를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 묵상의 훈련. 분명 교회는 다니지만 꺼려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임을 믿고 우리는 더욱 깊이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5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들의 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은 어떠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내 아들이 나았다 하셨을 때 그때 나았다라는 것이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종들도 너무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그들이 서로 조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나았다라는 것에 너무나 큰 기쁨을 느꼈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아들이 죽다 살아난 것,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때와 그 아들이 낳은 때가 같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신하, 그 아버지는 단순히 아들이 낳은 것을 두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에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간증하여서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지지 않을지언정, 내 귀에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응답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증명할 수도 없고 기적은 설명조차 불가능한데 요즘 기독교에서도 당연히 합리적인 이야기만 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논리적이어야 하고 내 이해에 맞아야만, 그것이 좋은 말씀, 그것이 옳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들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보이는 것, 이해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해내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 때로는 이 왕의 신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연약하고 단순한 기도,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시고 주님께서 부딪히게 하심을 통해 우리의 훈련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까워지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경험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온 집에 알렸던 왕의 신하처럼 여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깨닫고 정말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며 이 기도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또 경험한 것을 전하는 왕의 신하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께 가까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